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위에 있는 권세들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본문에 대한 주의를 함으로써 본문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탐구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였습니다.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교리를 아는 데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도가 본문에서 제시하는 교훈을 숙고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할 때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법과 제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성경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이 주제에 관한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구한 교회사에 있어서 때때로 이 구절이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과 사상에 있어서 진실로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대목의 교훈을 주의 깊게 숙고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던 나라들에 대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가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전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이 대목을 더 자주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세상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영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육적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에 몸을 담고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지만 육적으로는 이 세상의 시민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국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의 관계를 전적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시스템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육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성경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히 드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13장 교훈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지난주에 7절까지 주의를 대략 마쳤는데 이제 교리를 다뤄야죠. 그러면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원래 생각은 그냥 한꺼번에 다 하고 싶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나눴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세요. 본문 1에서 7절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는 이 세상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문화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학교 시스템, 직장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연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육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 속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채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 세상의 정치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과 제도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를 안 다닐 수 없잖아요. 직장생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잖아요. 자녀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배척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자연 질서라는 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바울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남전요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현대는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서 말한 것입니다.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서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타락 이후 항상 진리가 되어왔던 한 원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 항상 진리가 되어왔던 타락 이후 항상 진리가 되어왔던 한 원리를 진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읽어보세요. 여자는 몹시 순종함으로 주목이 되리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부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여자들에게 남자를 주관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여자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고 타락 이후 빚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창조 당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그리고 여자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타락할 때 여자가 먼저 타락을 하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남자를 타락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창조 원리와 타락 원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아담의 뼈를 갖고 여자를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고, 또 타락했을 때는 여자가 먼저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를 타락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이것이 소위 자연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는 근본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성경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런 근본적인 관계들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나 부부관계나 남녀관계나 부모 자식과의 관계나 일하는 문제 등등이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것이 소위 자연 질서라고 하는 것인데, 인생 속에는 근본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성경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런 근본적인 관계들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나 부부관계나 남녀관계나 부자관계나 일하는 문제 등이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바뀌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만물이 타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란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만물이 타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인간이 타락하고 온 세상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해를 비추셔서 오곡백과 자라가게 하시고 비를 내리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전 우주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타락한 인간만이 아니고 전 우주에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는 종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통일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또 땅 아래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게 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와 사망으로부터 구속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해서 사단에게 넘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상을 버리겠다. 사단 네가 알아서 이 세상을 말아먹든 또 아니면 갈아엎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결코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본주 아래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을 죄로부터 구속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보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통치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그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주의 주도 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세 번째 문제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주의 주도 되십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개인적인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주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보게 되면 어떤 폐단을 초래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어떤 폐단이 초래가 되냐면 신약 가르침에
위대함과 영광 중 많은 부분을 배제시키게 됩니다. 신약 교훈의 위대함과 영광 중 많은 부분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쯤으로만 축소를 시키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쯤으로만 약화시킬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경향이 강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어떤 폐단이 오냐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 정도로만 이렇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도 맞습니다. 틀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한 삶과 지옥으로부터의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목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이 우리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이 땅에 살 때는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고 그리고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맞지만 죄로부터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너무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그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인 것이냐, 이렇게 축소시키고 약화시키고 제한시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 말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또 뭐가 있는가?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간과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고 그리고 무관심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었었고 자기 중심적이라서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 자신의 행복이나 또 우리 개인의 구원이나 또 아니면 우리 개인의 또 유익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것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구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세상 역사의 주가 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반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반이에요, 절반. 또 다른 절반은 예수님은 역사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온 세상의 심판의 주님이시라고. 이것이 또 절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우리의 그 자기 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는 거의 절반 정도만 이해를 하고 절반을 무시하고 간과하며 신앙생활을 해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인데 그거 말고 제가 너무 많아서 이 내용을 다 못 실었는데 빌립보서 2장 그 4절을 먼저 좀 보자면 2장 4절부터 보자면 여러분 2장 5절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은 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이 내용은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메시지라고. 5절부터 8절까지가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주시다 라는 메시지라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님이시다 라는 메시지래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이시면서 동시에 역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죄인들의 구주시고, 그리고 주, 하나님이란 뜻이지만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이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죄인들의 구주이시자 동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이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나의 구주이시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온 세상이 주가 되신다,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을 많이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을 절반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절반만 이해하고 음으로써 왜곡시키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세상 역사의 주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네, 이 앞절에 뭐가 창력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셔서 하나님이란 말이 생략이 되었죠. 이스라엘에게 죄와 회개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그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 두 가지 영역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주고 하나님은 임금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시고 온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임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구주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절반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임금도 되세요. 계시록 5장 5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네, 이 계시록 5장 이 대목을 잘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계시록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바라본 하늘의 장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그 장면을 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광경, 5장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일어나는 광경을 목도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천사가 외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린 하나님이죠.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그 두루마리와 거기에 봉한 인을 누가 떼겠는가? 누가 떼기에 합당하겠는가? 그런데 아무도 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울지 마라고 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곧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와 그 봉인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읽으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여기서 5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뗀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는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인은 심판이에요, 심판.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세상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펴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직 유일하게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 계시록 5장 5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을 삼으셨느니라. 바로 그 말과 똑같은 뜻인 것입니다. 일곱인을 뗀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죄와 악함에 대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나미를 보낼지, 홍수를 보낼지, 기근을 보낼지, 메뚜기 떼를 보낼지, 지진을 보낼지, 아니면 전염병을 보낼지, 코로나를 보낼지, 에볼라를 보낼지, 주님이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짤막한 구절, 두루마리와 그 인을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건 예수님이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 교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심판자시다. 이 교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주시다. 이것을 맨 먼저 말씀하지만 이것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절반이고 또 다른 절반. 예수님은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 메시지를 절반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6절 읽었습니까? 네. 거기서 7뿔과 7눈이 나와요. 이것이 상징이라는 것은 금방 이해를 하시죠? 뿔은 권세, 눈은 지식. 그럼 뭘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7눈과 7뿔과 7눈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이 온 세상의 역사를 능히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7 영을 갖고서 온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알고 계심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과 악함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수님이 실수 없이 행하시고 빈틈없이 행하시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모든 그런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성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였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를 주실지, 누구에게 권력을 주실지, 그건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존귀케 할지, 누구를 비천하게 할지, 그건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지혜를 주실지, 누구에게 지식을 주실지, 누구를 무지 가운데 묻어두실지, 누구에게 어리석음을 보내서 평생 어리석게 하실지, 그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걸 주님께 구하고 그래 주님께 부와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높게 다시고 낮게 다시고 부하게 다시고 가난하게 하심도 주께서 결정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맡기질 않고 어떻게든 내 자식을 잘하게 해보려고 유명하다는 학원 보내고 유명하다는 강사 강의 듣고 그리고 또 뭐 영어가 필요하다니까 또 뭐 어학연수 보내고 또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스펙 쌓기 위해서 또 유학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은 이것은 신앙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뭔만 알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것만 믿지 예수님이 역사의 주님이시다 이것은 안 믿는 처사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지만 이시면서 동시에 역사의 주님이시다 이걸 믿으면 이 따위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패션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절반만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들의 구주시라는 것만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의 구주로만 보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님으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로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존귀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반만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도 아마 심할 겁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십니다. 권력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질병도 낫게도 하시고 질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분이세요. 장수도 주시고 여졸도 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주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죄인의 구주라는 것만 믿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반만 믿는 셈이에요. 이것이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왜곡된 생활 양식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균형 잡히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취하게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그 예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자꾸 보수 쪽에 빠지고 진보 쪽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데 성경에 가르친 진리는 보수에 속한 내용도 있고 진보에 속한 내용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진보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면 좌파라고 전도사가 목사들을 얼마나 매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을 또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매도를 해요. 그리고 완전히 보수에 속한 말들을 하면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조금 진보적인 이야기라면 목사가 왜 저래?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성경관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본인의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교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도 대부분이 그래요. 보수에 속하면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데 조금 진보적인 성향이 되면 별종 취급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서 뭐라고 당부를 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희를 천국 가게 해 주리라. 너희가 무병장수하게 해 주리라.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삶은 내가 너희의 구주라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믿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5대양 6대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의 주관자인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건강하다고도 병이 걸리고 걸렸다가도 나을 수 있고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고 사망과 음무의 권세를 지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맡겨준 사명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하게 목숨을 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괜시리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고 내가 역사의 주관자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맡긴 일을 해라. 이렇게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2절. 오늘 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이 인용 구절이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읽으세요. 아멘. 시편은 저자 미상이에요. 하지만 압제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인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악한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를 구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믿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고아들을 잊지 마옵소서. 핍박당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해요. 감찰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는 7영혼을 온 세상에 보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지금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지, 누가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손으로 심판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 외로운 자가 누구겠어요? 과와 과부이기도 하지만 억울하게 압제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온 세상과 그 만물은 전부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이걸 다 보고 계세요. 7영을 보내서 다 보고 계십니다. 전지하세요.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고 어떤 심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간 식민 통치하는 기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 무궁한 왕으로서 악인들의 팔을 꺾어서 반드시 공의로우신 주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서 우리를 그 일제 35년 식민통치 압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에 응답하셔서 일본이 패망하여 한반도에서 물러갔습니다. 독일도 패망해서 나치 정당이 무너지고 히틀러가 자살하고, 그리고 독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했어요. 그런데 일본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폭력으로 억압하고, 그리고 불의하게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수탈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의하게 죽이고, 그렇게 폐악질을 행하고, 그렇게 간악하게 조선과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본, 동남아시아, 필리핀, 대만, 이런 나라들을 억압하고 식민 통치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간악하고 폐악하고 잔악했는지 7.3일 부대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루타가 되어서 실험 대상으로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간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폭압 정치를 했던 그 폐악질을 했던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시되 사상 유례 없는 전무후무한 핵폭탄을 2개를 던져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던져서 일시에 큰 2군데 한 50만 가까운 인구가 40만 50만 가까운 인구가 일시에 죽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들까지 치면 셀 수 없죠.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이에요. 여호와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서 일본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악인들의 팔을 꺾어달라고 강구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서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 무궁한 왕으로서 일본이 이 한반도에서 쫓겨나가고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친일 매국노들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친일 매국노들은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역사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 사학과 교수였던 이병도 교수의 이런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 후예들이 누구냐면 요즘에는 뉴라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낙성대 연구소의 그 이영훈 교수, 지금 한국학 중앙연구원 원장인 동국대 교수였던 그 김낙연, 이우연,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김영석. 이 김영석이라는 사람은 총신대 역사교회학과 교수였습니다. 고신대 석자 교수도 지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 이 사람들이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일본 35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우리가 그 일본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지 우리가 원해서 일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국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주장하고 강의하는 내선 일체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그들은 뭘 주장하냐면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윤몽길, 이봉창 독립 운동을 했던 의사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해요. 김구를 테러리스트, 그리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국부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승만조차도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조 부정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하도 문제가 되고 하길래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속에서 그냥 불이 일어나고 하도 그래서 목사가 더 이상 그런 것에 뭐에 신경을 쓸까? 나만 아니면 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번뜩 생각이 나서 얼마 찾아봤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틀림없이 내가 알고 있던 이 이병도는 우리 한국 역사를 왜곡하는데 일본이 만든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섰던 기관인데 이 조선사 편수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배웠다면 과거 조선과 일본 관계에 있어서 조선이 일본을 문화적으로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항상 형님이었고 동생 일본에게 문화를 항상 전수해줬어요. 백제에서 일본으로 많이 문화를 전수해줬고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 또 통신사를 파견을 해줬어요. 파견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런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일본이 선진국이 되고 개항을 하면서 조선이 세국 정치를 펼치면서 이제는 그들의 힘이 강해져서 그들이 우리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우월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이 일본이 교활한 정책을 썼습니다. 무력으로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계속 저항을 하니까 역사 왜곡을 시도한 것입니다. 정신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 한국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한 것이고 식민사관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이병도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일본에서 유학파입니다. 이병도는 와세다 대학 사학과 출신이에요. 일본에서 다 유학한 사람들이에요. 뉴라이트들은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병도의 그 정신적인 제자 후예가 바로 이영훈이에요. 이영훈. 반일 종족주의 그런 책들을 썼습니다.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이었었는데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원장에 이 지금 현 정부가 이 김낙연 낙성대 연구소 출신일 거라고 동국대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김영석 이 독립기념관 관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한국학이라든지 또 정신 이런 문화연구 이런 쪽에 이런 인사들 다 지금 임명을 해놨어요. 나라를 말아먹을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제가 기겁을 했던 것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뉴라이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우연히 봤는데 인천의 한 유명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이 류라이트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턱하니 건국절이라고 해놨더라. 건국절이라고. 이 사람은 예정론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8.15를) 건국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건국절이라고. 아니 그러면 지금 그런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뭘 부정하고 있냐면 일본의 그 포갑 정치와 그리고 그 폐악질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진노를 내려서 일본을 공의로 심판하신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조선이 일본의 35년간 식민 통치되었기 때문에 근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 통치가 조선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잘된 일이고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인지 아닌지 그들의 정체성도 의심스럽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관을 갖고 있는 것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관점입니다. 하나님, 일본이 식민 통치에 대해서 조선에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래서 잘 살게 해줬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왜 일본을 핵폭탄 2개를 던져서 심판하셨습니까? 그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불의한 심판을 했네요. 주님이 잘못했네. 주님이 죄를 지었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해요? 목사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돕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도와줬는데 그럼 독립에 운동했던 사람들은 잘못했네. 독립운동을 하면 안 됐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투사들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들이고 테러리스트인데 이들이 완전히 테러를 저질렀고 반역자들이네. 아주 죽일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네. 계속 일본에 식민지로 있었어야 됐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와 악함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역사의 주관자세요. 독일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에 폐악질을 저질렀던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써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절 1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역사를 볼 때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가난하고 못 살았던 한국의 조선의 근대화를 돕고 조선을 개화시켜서 이렇게 잘 살도록 그렇게 도와준 일본이 선하고 그리고 선량하고 의롭다면 그런 선량하고 의로운 일본을 심판하신 주님은 그런 불의하고 악한 분이네. 주님이 잘못했어. 주님이. 를 광복죄라 부르지 않고 건국죄라 부르는 것은 큰 사관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역사의 해석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예요. 일본의 35년간 식민 통치를 그 압제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의미로 보지 않고 나라를 완전히 잃었다가 우리는 일본이었었는데 독립운동도 부정하고 이스만을 통해서 48년에 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 패망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신앙적 관점이라고. 목사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우연히 봤으니까. 그런데 뉴라이트를 두둔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무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신앙적인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복만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정부와 국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문화현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관점도 성경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도 성경이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 역사를 바라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역사를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봐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수와 진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무슨 뉴라이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사들마저 이 세상 역사를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보수와 진보의 패러다임으로 그것을 읽는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 역사를 보수와 진보의 패러다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님이시라는 그런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 역사를 바라봐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올바른 역사관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주가 되세요. 고아 같은 나라, 가부 같은 나라, 그리고 외로운 자와 같은 나라를 폭력으로 억압하는 그러한 악한 나라를 심판하는 주가 되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주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 35년 통치를 당할 때 그렇게 눈물로 간구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 역사를 바라본 올바른 역사관도 갖추시길 바랍니다. 보수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세요. 진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십시오. 루라이터 같은 그런 역사관은 잘못된 역사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잘못된 역사관이에요. 식민사관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역사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영혼 개발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 문제가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영혼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데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자꾸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되지만, 과도한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외면해서도 안 돼요. 정신대학교 신대원 명예 교수였던 박영수 역사신학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의 그 8.15 강복이 3일만 늦어졌더라면 조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3만 명이 아마 다 몰살당했을 것이다. 일본이 조선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3만 명을 학살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먼저 8.15 광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3만 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문서를 통해 확인한 제암리 교회라든지 소실되고 불에 타 죽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의 역사를 하셔서 3일 빨리 해방을 주심으로 3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일본인의 손에서 조선인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악하고 불의한 일본인의 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구해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이 구해내신 거라고. 우리는 우리 구원 문제에도 신경 쓰기가 바빠요. 우리 코가 석자라. 우리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이것만 해도 어깨가 무거워요. 세상 일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바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국가에서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몸을 갖고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대법원에서 거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와 비슷한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부부에 있어서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함께 사는 사람이 건강, 보험 그 자격을 인정해 줬어요. 그게 아주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동성 결혼 합법화의 시초가 됩니다. 시초가. 우리는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런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당장 우리 국가 석자라 관심을 안 갖고 싶어. 안 갖고 싶다가. 당장 내게 피해가 되는 게 아니고 당장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오직 내 영혼의 복락만 중요해. 이런 태도를 우리가 지키기 쉬운데 이런 태도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요 반쪽짜리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먼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또 다른 반쪽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신 예수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지 정치가 어떻게 잘못되는지 또 문화나 이런 또 동성결혼이나 이런 법과 제도가 또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저조차도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닌데 관심이 적어요. 별로 갖고 싶질 않고 내 신앙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사만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때로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도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가 이것을 가르치게 된 배경은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경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히지를 않고 그저 자신의 영혼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의 그 삶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정치든 뭐 경제든 사회 문제든 문화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많은 부분 균형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되었기 때문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교훈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대목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목을 매거나 함몰되거나 그리고 너무나 과도하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금물이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사회복음을 지향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지만 현실 참여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함몰적인 그런 현실 참여를 우리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제도, 직장제도, 가정제도, 그리고 법과제도,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노동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외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과도하면 안 된다고, 함몰되면 안 된다고, 일정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균형입니다. 그게 균형입니다. 양자가 균형을 잡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입니다. 이것이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잘 확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